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자기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과 같이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믿음과 자신의 생활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본받으라 그러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어제도 살펴봤는데요. 바울 한 사람만 놓고서 우리가 그 사람은 그렇게 걸어갔으니까 그 사람 본받자 그러면은 위인전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를 본받았다는 거죠. 예수의 본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는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그 다메섹에서 그 길에서 광명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그는 눈이 열렸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이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것이죠.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 세계를 자기 백성의 훈련의 장소로 삼고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자기 중심의 세계, 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가진 세계, 사단의 속성이 가득한 어두움의 장소, 거기를 돼지우리라고 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메마른 광야라고 말하면서 거기를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는, 징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들, 죽어서 마른 뼈와 같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죽은 자와 같고 문둥병자와 같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런 타락한 인생들, 그래서 그들 속에 생명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살고 갔던 그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뭘 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죠. 이 믿음이죠. 바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속에 지식으로 와서 그 지식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살아나서 그 삶의 전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본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앞에서 우리는 뭘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바로 이걸 본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파송한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계 속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품으시고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예수. 그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들의 첫 열매 되셨다는 사실. 바로 그와 같이 자신도 이제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져 가며 그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예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완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프로그램을 바로 자기가 그 걸어간 길 속에서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은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로로 삼아서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생명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 봐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지 않는가. 그죠?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걸 보세요.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죠?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도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색깔을 가졌느냐,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네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18절, 19절과 20절, 21절을 대조시키고 있죠. 먼저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20절부터 볼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의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바로 거기에다가 이 진리를 담은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희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자들은,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이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겟나오 아노텐, 이렇게 위로부터 난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위로부터, 예, 하늘로부터, 하늘의 생명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하늘에서 온 그 씨앗, 하늘에서 온 그 생명, 그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보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지옥과 천국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 아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 사람이 뭘 안다고요? 구원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성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요.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시고 또 오셔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진리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형체로 오면 한 번 오고 끝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오시면 오시고 또 오셔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그죠? 왜 오셔요?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 21절이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셔. 다시 말하면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분. 어디서 봤어요? 갈릴리 바닷가. 그죠? 엄청난 그 파도가 일어나서 젊은 뱃사람들도 두려워할 만한 그 파도와 바람. 예수님이 잠잠하라. 조용해지는. 구약 성경 속에서는 해를 멈추고, 그죠? 그림자를 돌려놓고. 이건 이 자연학자들은 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이 자연 원리에 의해서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으로 뭐 하신다고요? 그러한 능력으로. 자, 21절 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죄인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천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빛의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절, 19절이죠.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들의 장래를 보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눈물로 권면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전하건만은 성숙하지 못하는, 변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일까? 저들이 그냥 저대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염려와 걱정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사야서 55장 10절이 생각났는데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들의 지금 변화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변화가 적어요. 그러면 설교자였던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생명이 없는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바울을 돕고 사람까지 보내서 감옥에서 바울 곁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했던 죄인인 것을 알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죠. 내가 잘났고 내 의를 쌓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의 원수가 뭐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성공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먹고 있는 인생들처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십자가의 원수인 거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비워짐이 일어나고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거야.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와 정반대로 자기 의사기를 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19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배부름을 목적으로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은 육신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은 인생이 그거 하나님의 영광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나를 세우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참으로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굴 생각했을까요? 거듭나지 못했던 자기의 과거. 그죠? 스데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참으로 부끄럽고 천하고 더럽고, 근데 그걸 영광으로 삼고 있어요. 배설물을 잠깐밖에 누릴 수 없는 그것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참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도, 아니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명의 통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보세요.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구원에 관한, 구원의 완성에 관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금년의 표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흘려 줄 수 있는 자, 그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을 먹일 수 있는 자, 구원에 관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고,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먼저 주 안에 굳게 서는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중심이 되어져서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도 다시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를 닮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 사도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